감남원에서 파송된 교회와 전도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후에도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설립, 오늘은 설립 31주년 기념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남원에서 파송된 교회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오후 예배는 어린이집 헌신 예배이기도 한데 감남원에서 파송된 교회와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 저에게 임마누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저는 저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 제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났습니다. 인생의 방황이 끝났어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목회와 전도 고민이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 양육이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우리 산업의 중직자들은요, 그 산업이 방황이 끝날 것입니다. 다 길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길이 쫙 평생의 길이 딱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고 누리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면은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성취하시고 말씀으로 말씀 성취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축복하시는 것임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임직 예배 시간에 전도자를 통해서 감남원에서 파송된 갈릴리 사람이라는 미션을 주셨잖아요. 저는 3년 동안 오직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전도자가 주신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고 또 그래서 3년이 지나서 5년 안에 제 3기 임직 예배를 이렇게 들으려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성취된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됐는가 전도자가 오시면 보고하려고요. 여러분들이 이 일에 주역이 되길 바라고 그건 제가 받은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21명과 또 그 이전에 임직받은 분들, 미래에 또 임직받을 분들, 여러분들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 미션을 붙잡고 여러분이 오직에 응답을 누리는 그래서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감남원에서 파송된 교회와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감남원에서 파송된 교회와 교회의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무엇이냐면은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이 세워지게 되고 그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게 임직 예배 때도 그 목사님 그러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다. 우리는 신분이고 말씀을 매주마다 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몸부림칠 이유가 하나도 없고 다른 거 할 이유가 없고 헛된 짓 할 이유가 없어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을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며 함께 있게 하사 그래. 무엇으로 함께 합니까? 말씀으로. 이건 누리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교육자들 모였을 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여러분들이 일꾼 되는 거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제자가 되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꾸 우리 일로 때우려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일로 하는 거 그거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하다 일이 필요해요. 일을 하지만은 누림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의 문제가 왜 그러냐면 누리지 않고 일로 자꾸 때우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 누리시고 하나님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도 누리세요. 억지로 하지 말고요. 전도의 삶도 누림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전도와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 전도입니다. 그동안 모든 전도는 전도자가 현장을 찾아가는 전도를 했어요. 그러나 그때 시대하고 30년, 40년 전에는 현장에 찾아가는 전도였어요. 현장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학교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었고 초등학교, 중학교 마음대로 지금 문이 다 닫혔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얼마나 정확한지요. 지금은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플랫폼 전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장 가면 복음 받을 사람 없나요? 있지요. 그렇죠. 여러분 공원에 가거나 그러면 복음 받을 사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대세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대세가. 우리 대세를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은요 사업도 대세가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큰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뭔 일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대세가 플랫폼 시대이기 때문에 진짜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교회 안에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플랫폼을 만들려면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플랫폼,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그것을 교회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 스스로 찾아오도록 거기에 질문하면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부도 미래 앞으로 20년, 30년 무엇이 그 시대가 필요한지 그걸 보고 그거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려면 그 시대와 그 지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줄 수 있어야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에 오면은요 평안히 쉴 수 있는 곳이라 해야 돼요. 교회가요. 그리고 힐링할 수 있는 교회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대인들은 모두가 지쳐 있어요. 영육으로 너무너무 지쳐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인생의 그렇죠. 교회가 그리고 상처가 또 많고요. 그래서 힐링할 수 있는 교회, 가정과 같은 교회, 호수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는 석촌호수에 가봤거든요. 석촌호수, 말로만 들어도 석촌호수를 쭉 가보니까요. 아침에 다 이렇게 산책을 했어요. 산책을 다 해보니까, 아니, 이렇게 저기 담실에 이렇게 이 도시 한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큰 석촌호수가 있지? 나 놀랬어요. 호수가 두 개더만. 20분짜리 두 개, 20분짜리 하나, 또 20분짜리 하나, 두 개더만. 그런데 그 아침에 딱 이렇게 걸으니까요. 그 신선함이 말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요. 아침에 운동하고 있더라고요. 낮에도 운동하고 밤에도 운동하고 플랫폼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 그 공기하고 우리 교회에 있는 공기가 다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공기가 훨씬 낫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주일날마다 이곳에 와서 복음 듣고 예배 드리고 이게요. 참 여러분 힐링이 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육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힐링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글을요. 석천 옷을 다 걸으면서 묵상을 했어요. 그래 말이에요. 이렇게 잠시 이렇게 산책을 하니까 이렇게 힐링이 되고 이렇게 회복이 되고 좋은데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 시대를 치유하는 그런 힐링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호수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과 같은 교회를 하나님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쫙 하면서 돌아다니까. 근데 이렇게 오늘 이렇게 메시지 이렇게도 할 줄은 몰랐어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이 그죠 힐링하는 그렇죠 가정과 같은 호수와 같은 여러분이 되고 가정이 되고 신선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인본주의를 없애고 강단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본주의란 인간의 지혜나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교회가 프로그램과 사람들이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모으면은요, 대형교회는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입니다. 진짜 대형교회 안 부럽거든요. 그러면 자기 중심, 물질 성공 중심으로 망해가는 세상 변화시킬 수가 없고요. 그 많은 대형교회에서 사람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들은 막 떼거리로 숫자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유튜브 프리미엄에서는 광고로 끊기지 않고 영상을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지친 사람들에게 인생의 답을 주고 평안을 주고 힐링하려면은 어떻게 하냐?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주는 말씀으로 인생의 해답과 방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은 3년 오직 해봐라.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만의 교회가 이 지역과 이 지역 살리는 플랫폼 교회가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흑암이 무너져버려 저주대왕한테 평안하고요.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 같은 교회, 그렇잖아요. 가정 같은 교회, 병원 같은 치유하는 교회.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속에는 성도들이 붙잡고 응답받는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주신 복음의 말씀이고 성도들이 임마누엘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되고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강단 메시지에서 언약이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남원에서 파송된 교회와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첫 번째입니다. 성도들이 인생 모든 문제와 해답과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이 잘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있거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 말씀 속에서 해답과 방향과 응답을 딱 찾아보세요. 고민하고 염려 그러지 말고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염려에 건수 있으면 말씀을 딱 듣습니다. 주일날 제가 했던 메시지 제가 듣는다니까요. 가만히 들어가요. 그 하나님 내게 주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 문제와 원인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생 모든 문제는요. 불순종에서 시작이 됐고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됐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안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안 되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인생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답을 내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방법으로 안 됩니다. 몸부림을 쳐도 안 됩니다.
예, 인생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고 하나님을 떠난 데서 왔기 때문에 그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 만나야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요. 다 말씀드리세요. 뭐 전화질하고 사람 만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의 소원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데 거기에 방향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도들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가 될 수 있을까요? 내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고 보다의 축복이 내게 임하면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어준 하나님의 생기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면 파수망대가 되어지고요. 성도들이 에덴의 축복을 내게 임하면 237 나라 5천 종족과 소통되어지는 안테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이 하나씩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들이 오직 복음이 회복이 되어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양보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오직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건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고 어려워도 괜찮고 갈등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복음이 오직이 되면은 집에서 자녀의 도리를 잘하게 됩니다. 복음이 오직이 되면 자녀의 도리를 잘하게 되고요. 부모의 도리를 잘하게 되고 부부의 도리를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요. 복음 안에서 뭐가 되냐면은 사랑하게 되고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제자로 삼게 되어집니다. 복음이 오직이 되면요. 교회에서도요. 자기 맡은 일에 뭐가 되냐. 자기 맡은 직분 있잖아요. 자기 맡은 직분에요. 참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맡은 일이 있잖아요.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가 저 같은 경우는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 된 것에 대해서요. 참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고 제가 이 맡은 직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서 주님 앞에 충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세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사환으로서의 충성했다고 그러잖아요. 모세는 그렇게 말을 해요. 모세는 사환으로서 종으로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충성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의 충성과 예수님의 충성이 달라요. 예수님의 충성은 아들로서 충성을 했고 모세는 사환으로서 종으로서 충성을 했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과 모세의 영광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지만은 내가 종으로서의 충성을 하느냐 아들로서의 충성하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들로서 자녀로서 충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림이 되어지는 모든 게 누림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누림이 되고 전도해도 누림이 되고 말씀 운동도 누림이 되고 헌금해도 누림이 되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도 누림이 되고 왜 그렇게 충성하게 되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전에는 교회를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걸 내가 알고 있고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알고 있고 내가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충성을 다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인적받은 분들과 인적받은 분들과 앞으로 인적받을 분들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맡은 일이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맡은 일에요.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 충성을 하게 됩니다. 뭐 회피하거나 핑계대거나 이렇게 막 그러지는 않습니다. 타랑스럽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돼야 돼요. 어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가 된지 아십니까? 은혜를 받게 돼요. 저는 이게 설교자이기 때문에 설교 준비하면서 모든 은혜를 다 받아요. 우리 장로님들은 기도하면서요. 그 직분 때문에 모든 다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직분 받아서 직분에 충성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일의 소중함을 알고 자기 일의 책임을 딱 가지게 되어지니까 충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화평을 쫓고 공평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일 잘하는 사람은 격려하고 일 못하는 사람은 위로하고 배려하고 협조하고 다 제자 삼아요. 그래서 복음이 오지게 되면은 학교나 직장이나 그러잖아요. 어디 가든지 경쟁하지 않고 양보하고 필요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감남원에서 파송된 교회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행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와 지역이 없으면 안 되는 플랫폼이 되어 지역을 살리게 되고요. 세 번째는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 어려운 교회를 돕고 세계복음의 모델적 교회로 쓰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남원에서 파송된 교회와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어린이집이 정말 감남원에서 파송된 렘넌트 사에게 어린이집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언장을 비롯해서 모든 교사들이 하나님 만나고 말씀 따는 전도자가 되어져서 정말 렘넌트들 참된 렘넌트 운동을 하는 귀한 우리 어린이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을 돕는 우리 교회와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교회를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세계복음할 많은 인재들이 일어나도록 어린이집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학교 주일학교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